하나님, 날마다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으로 바꿔질지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어떤 환경도 문제도 여건도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에서 다 이뤘다 하신 그 언약 붙잡고 조금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부활신앙 가지고 날마다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보좌 앞에 서는 신앙, 보좌와 소통하는 우리 새 생명 가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장로님 기도 내용이 너무너무 기도를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칠까요? 아니, 장로님 기도대로 우리 사무엘 같은 장로님이시잖아요. 말 한마디가 안 떨어지고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육신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정말 장로님 진심이거든요. 예. 우리 교회 앞에 그냥 공사한다고 난리 나니까 델로 걱정하는 양반이 우리 진장로님, 경장님이 몇 번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가 거짓이겠습니까? 진심이지. 그래서 내가 엊그제 그랬다니까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장로가 되고 장로님이 목사님이 되었는데 지금 거꾸로 된 것 같네요.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제가 목사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우리 새생명교회에 부름을 받고, 제가 상서초등학교 거기 행정실장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고 이 교회에 제가 왔거든요. 그래 참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오고 또 나가고 그랬지만 지금 이렇게 이 부족한 종을 믿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간까지 이 자리를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이 가장 중요한 부활신앙인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난다면 참 행복하겠죠. 근데 진짜 사랑은요, 진짜 내 모든 것을 다 막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이런 그런 영혼까지 다 들여서 진짜 어려운 내 이웃을 돌본다면은 그 얼마나 이웃이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푸디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지금 엉뚱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런 평화롭게 사는 이 우크라이나 그 나라를 쳐서 얼마나 많이 죽이고, 그리고 아주 써서는 안 될 무기까지 써서, 화학무기까지 써서,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우크라이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거짓의 앱이 완전히 이중 삼중 성격까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교주가 돼가지고 80% 90% 이상이 지지한다네, 푸틴을. 그 나라 국민이. 그 김일성하고 똑같아요. 김정일하고 김정은이하고. 그래서 이 기준이, 근본이 이게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떠난 사랑은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이 잡혀버린 거예요. 옛 구소련의 영광을 회복해서 바벨탑이죠. 바벨탑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자기 나라 사람은 온전한가요? 그 젊은이들 막 지금 씨말기고 있어. 우크라이나 사람들 막 죽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뭐냐? 진짜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형제, 내 이웃 간에도 내가 이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을 이렇게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하면 얼마나 그 상대가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안주구가 바다에서 막 그 연약한 몸으로 그래서 두 다리 다 수술했거든요. 돈 버니라고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안 쓰고 안 먹고 지도거기 해가지고 돈을 모아놓으면 우리 큰형이 망해버리지. 큰형 도와주면 둘째 형이 또 망해가지고 저 손을 벌려. 둘째 형이 해결이 되면 셋째 형이 또 한 손에 뭐 이렇게 죽으려고 그냥 극약을 가지고 그런 줄도 몰랐지. 그래서 도와주니까 그 형님이 동생이 해결 안 해줬으면 나 이거 먹으려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것도 참 사랑이죠. 내 물질을 들어서 형제간에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은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다. 피를 빼가지고 이건 나의 흘리는 바 내 피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그거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참 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갑니다요. 교회 사람들 참 마음 좁습니다요. 쪼잔하고 모여서 맨날 찬송 매미처럼 소리만 하지 실제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래요. 현장에 가보면 참 웃겨요. 신앙들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확신도 없어요. 난 그래서요 참 난 교회 절대로 안 갑니다요.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고,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에게는 안 나타났어도 지난 강단의 부활, 이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독실한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신앙심 깊고 열정적이고 충직하고 한번 옳다고 믿으면 끝까지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굽힐 줄 모르는 아주 인간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요, 경건한 유대인이. 그리고 로마 시몬권에다가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길리가 다소에서 출생했지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력한 자요. 배경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유학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율법 가말리엘 문화에 그냥 생도가 아니라요, 교수요. 오늘날 말하자면 원로 교수, 중공 교수는 아닐지라도 아주 훌륭한 차세대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부활, 이건 진짜 이 사기꾼들이다. 이단 중에 이단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막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진짜 독실한 유대인이라 이 이단자들 다 잡아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신실한 분이에요. 집사인데도요, 정말로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에게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하고 똑같아.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아무나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유력한, 그리고 결혼한, 그리고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자격자들이 결론을 내려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바울이 결혼을 안 한 줄 알았더니요, 내가 추론해 볼 때 그 돌을 던지는데 가표를 던진 사람으로서 결혼을 한 것으로 저는 들어가더라고요.
또 그것을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이 바울이 이 착한 이 신실한 이 하늘 보좌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영안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 가표를 던졌다니까, 죽이는데 선봉 역할을 했다니까. 그리고 죽었을 때 자기를 위해서 너희들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들리고 아주 마땅히 당연히 그냥 반드시 너는 죽어야 할 놈이 죽었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씩씩거리면서 저 도망간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 기독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부하들까지 데리고, 직원들이지 오늘 요새날 말하면 공무원, 그럴 정도로 이렇게 이게 유력한 사람이, 그러다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쭉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부활 같은 건 꿈에도 생각하는데,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나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핍박한 적도 없는데 어째서 나를 핍박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울이 완전히 예수님 만나고 그 빛 앞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저 비늘이 깨버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가 지역에 우리는 아나니아라고 그랬잖아요. 아나니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터진 거죠. 그 바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또 하나님이 주 전사를 통해서 그 아나니아에게 시켜가지고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나니아가 막 발발 떨죠. 이 살인자, 핍박자, 어찌 이렇게 제가 가라고, 제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사람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 그리스다. 그가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두루 방황하고 있다. 네가 가서 안수해주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수해가지고 눈이 떠가지고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비인간적이고 이중 삼중 인간이라도요, 금방 이렇게 해놓고 아니요 이렇게 그런 사람 없거든요. 이 바울은 인격자 중에 인격자입니다. 아주 독실한 이 거짓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금방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금방 전하고 그러겠습니까? 이 부활은 너무너무 확실하고 적실하고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십시오.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 기독교로 온 거예요. 이 부활이 없다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나는 불교로 가요. 훨씬 좋아요. 불교로 가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져서 제가 우리 형제간들 살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린 거다니까요. 주님이 도와준 거예요. 내 돈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강단 말씀이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뭐라 하냐?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진짜 등불을 제작하라. 이게 모세한테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등불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등불을 만들었으면 이제 등불을 관리하는 법을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겠죠. 등불 관리를 하게 되고, 등불을 관리를 이제 하는 법을 배웠으면은 이제는 등불을 활용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샀으면 집에 들어가 살아야지 노숙자처럼 돌아다니면 쓰겠습니까?
벤츠 승용차 샀으면 기름을 넣고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운전은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 우리 전주에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오셨구만. 진짜 우리 김군우 형제님, 내가 탁구를 이기들 못하겠어. 김군우 형제님. 그래서 왜 잘하는가 싶었더니 우리 홍건사님이 그렇게 레슨을 잘 시키, 이렇게 잘 받아줘 가지고, 진짜 나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거든. 이게 말이죠. 이렇게 전주서까지 오는데 걸어서 얼마나 어떻게 오겠어요? 이 활용을 잘한 거예요, 자동차를. 그 우리가 진짜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부활 신앙 가진 사람은 등불이다 한다. 이 등불 관리를 잘해야 한다. 등불을 관리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활용을 해야 된다. 그 활용을 잘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12가지 문제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바로 복음의 실체, 빛의 실체가 되는 부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나면요, 이 날타리들이 막 모이듯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영세전에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내가 플랫폼이 딱 되면은요, 우리 집이 지금 탁구장을 했거든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평생 자고 누리고 먹고 죽으면은 장례까지 할 수 있는 진짜 추모 공원까지 해가지고 편히 탁구 치고 놀고 현장.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우리 집으로 옵니다요. 안 올래 안 수가 없어요. 수천리 돌아서 가는데 다리 10분이면 다리 갈 수 있으면 그 다리를 이용하지. 그게 플랫폼이에요. 가다가 보면 피곤하잖아요. 운전 졸리고. 근데 길 가다 오면은 위험하잖아요. 휴게소 딱 들어가면요, 그거 별것이 다 있습니다. 휴게소 들어가지. 이 고속도로 옆에다 위험하게 받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부활신앙 가진 자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등불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이미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등불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등불이란 게, 세상의 소금이란 게, 등불이 빛이 안 나면은, 소금이 맛을 못 내면 밖에 버린다고 하잖아요. 발표. 그러니까 여러분, 등불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요. 관리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차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광내고 때 빼고 아무리 면 뭐요. 그리고 전주서 여기까지 오실 때 먼데 걸어와, 자전거 타고 와. 안 되지. 활용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성소 안에 등불을 밝혀라. 출애굽기 20장 30절 막 만들기 27장 20절에서 20절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는 활용하는 거예요. 다른 빛으로 하면 안 돼요. 다른 빛은 전혀 못 따라가요. 이 성막을 만들 때, 성소를 할 때 다른 것을 다 차단하고, 이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 2절 이 치려는 광선 불, 그게 등잔 때, 7등잔 때는 완전을 가리켜요. 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라. 세상의 철학, 지식, 학문, 이상한 빛, 그것을 받지 말고,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게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예배 드리는 여기에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돼요. 세상 지식, 세상 도덕, 세상 학문, 이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와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이 재직회나 당위 때 막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목사님, 아니, 세상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왜 독재를 쓰십니까? 그 교회는요, 예수님 독재라니까. 세상 민주주의 적용하면 안 돼요. 다른 빛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고 오직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영원한 빛, 생명길로 가는 빛, 이 빛이 모든 것입니다요.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예식을 통하여.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이 성찬식을 통하여 다 기름 부음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은 순간 그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안 돼도요, 안수집사 안 돼도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이 귀한 덕을 가진 자로서 선전하라고 불렀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만 하면 돼요. 레인의 정결 예식을 드리라. 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회막에서 봉사할 레인을 성별할. 여러분, 구원받은 자만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데리고 오지 마요. 될 수 있으면은 구원에 확신시키고 성령 인도 확신시키고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장로님, 권사님 교회 가도 될까요? 어떡하지? 참고 기다려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상처받고 영원히 교회와 발끝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다인촌 그 형제님이라니까요. 다인촌. 확실히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짐을 준 거예요. 그런 게 튀어버리죠.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불을 밝히고 그 불을 보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레인이에요. 레인. 그 사람이 회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속주에 물을 뿌리고 온몸에 털을 밀고 의복을 빨고 그 다음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속죄의 물은 깨끗함.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을 삭도로 미는 것은 진짜 온갖 더러움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로 거룩하게 되니까 깨끗이 삭도로 밀어버리게 되는 것이나 똑같아요.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죄인 하지 말고 의인,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이요. 나 같은 의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의복을 빠는 것은요, 외적 정결과 내적 정결입니다. 의복을 빠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외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멋져야 됩니다. 여호와적입니다도 멋져요. 내적으로는 더 날마다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고 물두멍에 계속 죄를 씻고, 그리고 떡상과 등잔대를 지나 향단을 향해 이제는 휘장 앞에 서고, 휘장문이 몸이 되신 그리스도가 몸을 찢어가지고 영원한 이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담대히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공로 힘입어 담대히 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요, 헌신 못 합니다요. 다 손익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요.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방인의 교회에 왔지만은 이게 참 비참한 거죠. 구원을 못 받고 예배당 댕기는 사람들이요. 진짜 주와 연합된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소재, 밀가루와 기름, 내가 다 밀가루처럼 부서지는 거예요. 기름,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향내와 향불을 태우고 향내가 나는 거죠.
떡을 구워놓고 이렇게 말하자면 드리는 제사가 소제거든요. 속죄제는 뭐냐? 그래가지고 완전히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다 이뤘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주 안에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만 남습니다. 이제 1만 시간의 집중 그거 아시죠? 우리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 렘넌트 전도학에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 그게 복음에 집중. 내가 고수동을 갔더니요, 물방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수천 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이 구멍이 났더라니까. 돌이. 그 딱 우리 이 시간에 한 주간에 우리의 나의 빈 곳에 나의 하나님의 음성 미션을 딱 붙잡고요, 한번 계속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계속 그 나의 영적 문제 빈 곳이 그것이 뚫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주님과 한 몸 된 사람은요 반드시 집중합니다요. 주님이 오직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표대를 향해 주님이 가신 거예요. 갈보리로. 나 같으면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온갖 병 다 고치는 게 큰 종합병원 차려가지고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어가지고 2, 3, 7, 5천 종족 할 건데 예수님은 그냥 맥없이 그냥 가셔버렸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사도 바울이 안 믿었지. 그게 다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랬지. 그러나 우리가요, 망가지가 있어도요, 내 영혼 구원 못 받으면요, 그 말짱 뻥입니다요. 내가 공부도 아니고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말짱 모든 것이 다 참 나사로 같은, 그러지만 망가지가 없어도요, 내가 생명의 복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모든 것 가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요,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말 큰 축복 받으셨네요. 부활신앙이 있네요. 예, 이것이 부활신앙이 가장 무슨 되면은, 그러면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 선교 문제 얘기하지 마요. 헐대로 힘을 줘, 용기 줘요. 소망, 부활의 그것을 증거를 보여주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달은 부활신앙이고 5월달은 그래서 가정도 살리고, 가정이 살고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237을 살릴 수 있지. 6월달 호국의 달 나라를 살리고, 7월달은 다민족까지 살리고, 그래서 5월달 세계 25차 세계 선교대 그 메시지가 딱 정리가 돼야 이제 7월달에 가서 다민족도 살리고, 8월달에 이제는 내게 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탄자니아 이광진 선교사님이 나오고 또 이 학교 교수하고 이상계 장로랑 이렇게 딱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거기 있네.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새생명 가족들 정말 그런 내공이 있어야, 부활신앙 내공이 있어야 그때 갈 때 백목사만 탄자니아 보낼 거예요. 같이 우리 장로님들도 따라가야지. 같이 갑시다. 예, 아멘 했어요. 아멘 않는 사람 딱 한 사람 있네. 그 아멘 않는 사람이 더 무서워. 아멘 않는 사람이 진짜 무서워요. 예,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아멘 않는 사람입니다. 참 여러 가지 그 영적 상태가 있어요. 그게요, 진짜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요,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 것처럼 입술로 시인을 하면은, 자꾸 하면은요, 그 실제로 말 한마디가 사물이 땅에 안 떨어진 것처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명령, 미션을 완수할 수밖에 없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 영적 그 배경이요,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을,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조금만 참사랑 받았기 때문에 참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